예수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초월적인 거죠. 세상 순리에 맞지 않으니까 초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요즘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많던데 유령이나 귀신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막 사람이 벽을 막 뚫고,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나 귀신이 벽을 뚫고 지나다니죠. 그거는 초월적이라는, 그러니까 귀신은, 유령은 초월적이라는 걸 좀 전제하고 그걸 만든다라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물리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물체를 지나갈 수 없죠. 물리적인 걸 없애야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나 유령을 벽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이런 물리적인 세계보다 초월적인 존재다, 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죠.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는 건 부활은 초월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9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그 기적이 적혀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는 제가 방금 말했지만 기적이죠. 지금도 시행을 못할 거예요. 홍해 기적처럼. 아무리 과학이나 어떤 장치나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했어도 뭔가 있어야 그거를 복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사를 못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떡 5개에서 한 거니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같이 있는 자들이 배고픔을 느꼈는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혹은 목자 잃은 양처럼 떠돌아다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빵을 주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가 있냐? 이들을 대접할 빵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 그 누구도요, 그 예수님의 제안에, 그 요구에 충족시켜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도시락이 있다는 존재를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이 도시락에는 빵 5개, 그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아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본문 후반절을 보면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새 번역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얼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은요, 예수님, 이 도시락 이거 딸랑 빵 5개, 물고기 다 2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미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거다라는 기대나 어떤 그 소망이나 그런 걸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이 도시락은 여기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없는 작은 거기 때문에 전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주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게 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 관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건강이 도대체 지금 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학교가, 내 학점이, 내 성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직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그 경제 형편이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나 너무 지친데, 삶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요 근래에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드레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는 무슨 쓰잘데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무리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심지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요, 우리들이 보기에 작고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이 역사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붙드시고 인생을 붙드시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감, 이걸 내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 주님이 들어주지 않던데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든 뭐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나아감이 안드레처럼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죠? 다 먹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안드레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 나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불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역사의 삶,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벌써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솔직히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부활의 주님 찬양한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중고등부에서, 교육부서에서 담당해서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며 주 안에 하나님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맞죠?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이 됩니까? 모르던 사이인데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은요, 벌써 기적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의심 갖지 말고요, 아무 두려움 갖지 말고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견주며 무엇과 주님을 바꾸겠습니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다시 사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높임 홀로 받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보고 알게 될 그날까지 매일매일 저희와 데이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